시작되어지지만 참 그 행정명령이 정말 타당한 근거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기가 참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한 그 법을 잘 지키는 가운데 잘 따랐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귀한 것 같아요. 언론을 봐도 그렇습니다. 언론을 봐도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교회에 대한 내용은 되게 구체적이면서 조금 이 중립적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좀 그 의미가 좀 더 확대되어지거나 그것을 좀 강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아닌 다른 데는 보면은 조금 일반적인, 되게 조금 이렇게 두루뭉실한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은데, 교회에 대해서는 되게 직접적이면서 되게 구체적인데, 그 구체적인 게 조금 좋게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뉴스가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서울 사랑교회인가 작은 교회에 그런 확진자가 나와서 뭐 또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 학생에게 전염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뉴스 타이틀에는 그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없어. 그냥 어떤 한 아이가, 고등학생이 어느 학교 다니는데 그 확진이 되어졌다라는 것만 있고, 근데 타이틀에서는 교회가 확산이 되어져서 뭐 이렇게, 근데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 아이가 그냥 확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때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뭐예요? 늘 대적자가 있고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쏘아붙이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또 앞으로는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 좀 마음이 어렵죠, 사실. 마음이 어려워요. 또 뭐 차별금지법 그 법안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찬찬히 살펴볼수록 좀 더 교회를 향한 되게 적대적인 어떤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는가 정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좀 뭔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때 오히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어떨까?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적대적으로, 심지어는 공격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어쩌면 그들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 어떤 수준, 그 수준을 실제 교회가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은 다르다며, 너희들 다르다고 하면 다른 걸 보여줘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다르다고 말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그냥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름없는 모습처럼 비춰지니까 에이, 별것 없네, 에이, 그냥 지네들 뭐 잘났다고 그냥 소리는 치면서 다르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까놓고 보니까 그냥 똑같네, 예수 믿으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안 믿으나 똑같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세상에 교회를 향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그 반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때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을 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이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겠다. 그들의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롭다라는 말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의 결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탄생과도 같은 그런 의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내 이제 그냥 교회 가기 시작한 건데 뭐 이제 막 교회 문 들어선 것밖에 없는데 뭐 저렇게 좀 오바스럽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아니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탄생,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의 8절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또 정의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접하기 전에는 너희는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어둠의 방식이 아니라 빛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전의 방식이 아닌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방식,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너희 다르다며, 너희 예수 믿으면서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며, 그러면 다른 모습을 보여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래? 더 우월한 모습을 보여줄래?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흠모하고 싶을 정도로, 닮아가고 싶을 정도로 내가 저 모습 되어져야 되는데 라는 모습을 보여줄래? 세상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딸내미가 초등학생, 지금 중딩인데 초등학생일 때 학교에서 부모님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친구랑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그 부모님에 대한 불평이 뭐였냐면 엄마 아빠가 말을 할 때 이제 좀 심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 약간 좀 걸걸하게. 그래서 욕도 좀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딸에게 물어봤대. 니네 부모님은 어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욕 안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좋은 부모님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욕 안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부모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 말만이라도 다르게 보여줘도 더 좋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불평, 불만, 때로는 저주와 욕설이 담긴 말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면 세상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별반 다름없네. 니나 우리나 똑같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 더 힘든데, 저 사람들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보여주는 모습은 다른 거예요. 뭔가 희망이 없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지? 웃을 일이 없는데 웃고 밝은 모습인 거예요. 차이는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세상이 바라볼 때는 절망의 상황인데 그들은 희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다르구나.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데도 나는 불평하는데 저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들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라고 하는데 그 삶의 방식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 있는 자 같이.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두루 강조되어지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성경 자체가 지혜의 책이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출발점은 내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많은 그러한 학문을 닦아가지고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9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잠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 성경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삶의 지혜를 다 농축해 놓은 책이 잠언이에요. 근데 잠언의 그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 예. 많은 학식을 습득하고 학문을 닦는 거기서부터 지혜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에서?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젖줄인 줄 알아서 그거 꼭 붙드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은 그 경외의 대상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입맛에 맞으면 내가 보기에 좋은 거는 요거는 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아이고 손해돼, 이거는 나한테 아무 쓸모없는 것 같다라면 이거는 그냥 제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그 말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를 인정하고 나의 위치를 자각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그 아래에 있는 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 얼마나 많이 잘 쓰고 있어요? 네.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몇 가지 안 쓰죠. 전화기, 그 다음에 카톡, 문자, 그리고 뭐 인터넷 이렇게 찾는 거, 그 정도 수준. 예.
근데 그 정도 수준이면은 한 몇 년 전 거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좋은 거 쓰려고 그러죠. 늘 최신의 거 쓰려고 그러죠. 예. 근데 그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설계자예요, 설계자. 만든 사람. 예. 그냥 단순히 조립한 사람이 아니라 아이디어, 그 제품의 출발점에서부터 어떤 아이템을 만들 거고, 어떤 기능을 하게 만들 거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걸 다 설계한 사람이 가장 잘 알죠.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시라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래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게. 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일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내 삶의 그런 결정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예,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어떤 정해져 있는 불특정의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째깍째깍 가는 시간이에요. 째깍째깍 가는 시간. 근데 카이로스는 뭐예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 하면 보통 사람에게는 어떤 날은 그냥 지나가는 크로노스인데, 그 부부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어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어떤 그 시점,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할 때 그 세월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되어지기도 하는데, 좀 성경의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아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한번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소극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나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로. 근데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어떤 거예요? 나의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좀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나의 젊음의 때가, 나의 이 정말 중요한 이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20대 후반, 30대, 40대의 이 기간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그래서 카이로스가 되도록. 왜냐하면 지금에 살아가는 시대가 뭐 하라고 했어요?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악하다. 악하다라는 표현이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악한 거는,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대적하는 상태를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 젊음의 때가 카이로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의 삶을 한번 보면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일 쉽게는 스마트폰 쥐면은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잖아요. 네. 뭐 영상 본다고, 아니면 뭐 게임 한다고, 아니면 인터넷 서핑한다고 그냥 핸드폰 쥐고 있으면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언제 지금 이렇게 되어졌지? 라고 할 정도로. 네. 그리고 어때요? 스마트폰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해요. 클릭하고 싶게 만들고, 더 알고 싶게 만들고, 더 하고 싶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어때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내가 영혼을 만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시간은 어때요? 잘 안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 뭐 컴퓨터 앞에 서 있을 때는 그냥 훅 지나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왜 그렇게 안 지나가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후딱 지나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려진다면, 지금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고 우리의 이 소중한 때를 허비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이 젊음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그 카이로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근데 반면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허비할 그 젊음의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 구절 익숙하시죠? 네. 왜요? 뒷부분보다는 어디가? 앞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야,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야,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지 언제 먹지 말라 하더냐,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구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술 먹으라 말라 그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어디에 포커스가 있죠? 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술 그 자체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로 대변이 되어지는,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내가 취하여 있는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 취하여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혹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절처럼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 안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담배와 관련된 말씀이 있나요? 담배? 게임? 네. 요즘에 세상의 즐거움의 어떤 그런 걸 대표하는 것, 또 뭐 젊은 세대에 있어서 어떤 마약 같은 것들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해도 되나요? 금연과 관련해 갖고 한국 교회 초기에는 금연에 대해서 이렇게 담배 피는 것을 허용을 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전도하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역자 모양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볼 때 V자 모양으로 교회가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선교사님이 딱 계시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천막으로 막아서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 다 드리고 나면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우르르 모여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우르르 모여가지고 담배 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다 세상에 속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바라볼 때 이게 담배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담배를 피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 자체가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을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총회에서 담배가 성도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에 좋지 않아서 금할 것을 한국 교회 초대교회 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1890년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담배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아편잎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담배가 많았대요. 그 당시의 담배들이. 그리고 조선 총독부는 그때 술과 담배를 권장을 했답니다. 왜요? 그때 조선의 청년들이 허리멍텅하게 그 젊음의 때를 허비하도록. 그래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어떻게 표현까지 하냐면, 대한 아이들은 담배를 아니하는 아이가 별로 없었다. 아이들까지,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담배를 하면서, 그것도 아편이 들어가 있는 담배를 하면서 몸을 버리고 생각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교회 총회에서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안 피고, 술을 먹고 안 먹고, 그것이 죄다 아니다 라고 평가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보면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담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읽었던 5장 18절의 그 말씀처럼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 그 자체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향락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즐거움에 찌들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젊음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예전의 그 어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한 것이라고요? 방탕한 것이래요. 방탕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전 존재를 다스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가 억압하고 속박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가 아니라 내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상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내어놓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전의 나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예전의 나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주장을 또한 표출해야 되기도 하고 내세워야 하기도 하겠지만, 또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서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좀 이렇게 권면드렸던 게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방역을 더 잘 적극적으로 지키자. 그냥 교회 올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카페에 가고 식당 가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다 할 때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다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어둠의 방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특별히 이 젊음의 때에, 너무나 소중한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나의 삶을 내어놓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극명하게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흔적을 다 내어놓으셨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다 그 길을 내어놓았어요. 우리는 그 길, 내어놓은 그 길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금 생각하며 이 코로나 시대의 상황, 이 젊음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